역사에 대해서 아마 좀 여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아, 역사 좋아했습니까? 예, 역사 그러면은 일단 이제 연대를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암기 과목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교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교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66권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뭐냐면 다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주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해오셨나 이것을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했던 소위 우리는 이제 성경 교리라고 말하는데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이 잘못됐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된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바가 결정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게 이제 이걸 가리켜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이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소위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편성된 게 교역사가 지금 4과로 되어 있거든요. 4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거의 한 10시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여기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우리 행적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후대에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교회사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교회사는 참 방대한 겁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몇 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개략을 2-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략, 이 흐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세계 교회사. 이 교회사, 교회 역사에 관한 기독교 서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교회사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영어로 말하면 history is his stor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역사가 누굴까요?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왜? 하나님이 연출자다. 역사의 연출자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불순종한 일도 있고 순종한 일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채찍으로 다스리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기이한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간의 필요 없는 광야 생활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지금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배경이에요.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불신 세대인 20세 이상,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불신으로 해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차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인가는 그런 지침을,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32장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은 한 해를,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갈 새해를 구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이 역사가 우리의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가 되고 거울도 되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면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교회사, 이 역사를 똑같은 주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 관점. 뭐든지요. 어떤 똑같은 일을 목도하고서도 자기들 취향이나 자기들 생각이나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구교를 막론하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자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교면 장로교 역사가 있고요. 장로교 교의사가 있고요. 침례교면 침례 교의사가 있고, 캐톨릭도 캐톨릭 교의사가 있어요. 다 자기들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태도,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게 하나님 오시는 관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존중하고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깨닫게 주신,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있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보는 관점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무리들과 현재의 자신들과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저는 선상 교회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상 교회관이다. 되게 다 그렇게 해요. 자신들의 입장을 따라서 현재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관이죠. 그런데 선상 교회관에는 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일선상, 한 선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세 가지 관점에서 삼선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선상 교회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누구든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자꾸 자기들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나, 어떤 교단이든지. 그래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이 교회관이 뭐냐면은 삼선상 교회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선상. 자, 초대교회의 맥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이렇게 쭉 일어났던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들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무리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게 불렸어요. 이런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공부하려면요, 주 313년 중요한 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로부터
현재 캐톨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의 모습의 캐톨릭이 시작된 건 주후 590년입니다. 이때 초대 교황이 세워져요. 초대 교황이. 그레고리 1세.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구분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그때는 뭐 개신교가 없었거든요. 개신교는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웠죠.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도 배웠어요. 그때 캐톨릭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그 무리를 형성한 무리들이 누구냐면 개신교예요.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파생됩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여전히 그들에게도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깨우침이나 그들의 행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존중하고 그렇게 순종을 꾀했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13년 이후에 거대한 공룡과 같은 이 캐톨릭 세력,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반캐톨릭주의, 이게 뭡니까?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오직 한 종류의 교회만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교파가 있나요?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교파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서로 나누는, 분류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옹호하고, 그래, 너희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책망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 중세교회 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맥을 이어왔던 작은 무리들, 캐톨릭에 의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단 정죄를 받았던, 실제 이단들도 있었지만은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단으로 치부가 돼서 캐톨릭에 의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소위 그들이 누굽니까? 왈덴시스,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왈도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알프스 계곡에서 왈도파라든지 또 뭐 그 전에 바울파라든지 폴리시아니요, 이런 분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믿는 바가 잘못된 걸 믿어서 진짜 이단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캐톨릭 입장에서 자신들과 다르니까 이단 정죄를 한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사단이 죽지 않은 한 이 문제는 계속 존속한다.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회관이 점상교회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 과거 우리와 저 과거에 있는 어떤 무리들과 현재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관이 선상교회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점성교회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렇죠? 시대마다 합당하게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그 무리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멸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리들을 또 일으키십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가 또 소멸돼요.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장로교를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캘빈입니다. 존 칼빈.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공권력을 거머쥐고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성공한 분이에요. 네, 칼빈입니다. 그 다음에요. 감리교는요. 감리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존이란 영어식의 발음이죠? 그런데 저쪽 독일이나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뭡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영국 국교인 성공의 신부였어요. 사제였어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영제국 웨슬리는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칼빈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남부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오다가 그들 배에서 그들을 만나요. 모라비안 형제들을. 이제 그들과 연결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공의 사제였지만 웨슬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 특별히 피터 벨라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그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요.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감리교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는 메서디스트. 굉장히 이제 그들은 이 방법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법, 술식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어떤 면들이 참 훌륭한 면들이 있어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도 그랬고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시작했던 분들 가운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정신이나 가르침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60년대 초엽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게 완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같이 모이고 있죠. 맞아요? 3대가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1세대들이 손잡벌되는 3세대를 바라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성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고 또 사명을 다하면 소멸되고 또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회가. 무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죠? 근데 지역교회는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서청주 교회가 계속 좋은,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건요, 왜 없어집니까? 쇠퇴의 길을 겁니까?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철저하지 않게 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것들을 자꾸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합리주의적인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교인은 영성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이 교회사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눠서요.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근세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쉽죠? 이렇게 이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나누면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가운데 또 근세교회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이 역사, 이 연대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연대를 또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분점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 그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구분하는 것도 똑같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쭉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역사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초대교회 시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를 주후 30년으로 봅니다. 30년. 주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탄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AD, BC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AD 1년이 그 기준점이 잘못됐다. 적어도 한 4년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 탄생하셨을 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죠. 누구?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분전받아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연대가 따져보니까 BC 4년이더라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태어나신 해는 적어도 BC 4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그런 보정을 4년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개 주님이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생애가. 그러면 아마 30년 정도? 그때 이제 시작됐다고 한다면,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27년
초반 부분에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나. BC.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해 312년, 313년이라고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는 또 313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예, 이때를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주님이 세우셨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사도를 세웠죠. 그렇죠? 주님이 이제 부활성천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언제까지? 가장 나중까지 사신 분이 누구예요? 응? 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제 막 이 순교를 당할 뻔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떨어진, 물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해적들이 창궐하는 그런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유배를 시켜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95년 정도의 주. 그러고서 거기서 유배 생활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게시받아 적었고요. 기록했고, 도미티안이 96년에 죽습니다. 도미티안이 죽은 다음에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쪽에 다시 오셔서 거기서 일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그냥 자연사했다. 사도 요한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들이 봅니다. 그게 1세기예요. 주후 1세기. 그걸 사도기라고 그럽니다. 자, 교회의 모든 교훈이나 모든 그 양식이, 우리가 따라야 될 양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비추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무슨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모델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델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해기가 있어요. 물론 사도기 때도 로마 당국자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는 굉장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계속 눌림을 받았어요. 순교를 계속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강력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자, 사도 요한의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금방 생각나는 분. 네, 폴리카. 서머나교회의 일꾼이었죠? 86세의 나이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에게서부터 직접 사사받은, 가르침받은 그런 일꾼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인도됐던 때를 속사도시대 또는 교부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교부. 아비부자를 씁니다. 교부들은 많아요. 파피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스틴, 여기에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다 그러면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주후 100년대, 200년대 그 교회 그 기간을 박해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속사도기. 다른 말로 하면 속사도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꾸 이단적인 사상들이 싹 트기 시작. 물론 우리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단 사상이.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차후기에 기록된 뭐 요한 서신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서신서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멸망한 주 7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속사도시대 때, 이때는요, 이런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시기가 되죠. 이런 것과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부들이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격렬한 신학적 대립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를 변증하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터툴리아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칼타쿠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요, 대개 이제 문을 딱 치게 되면요,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이분은 교부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변증가, 또는 평신도 신학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탁월한 식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단들하고 많은 변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 시대 때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콘스탄틴이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콘스탄틴은요, 많은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은 대개 정적들이 있죠. 상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전엔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법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뭡니까? 실제로 총칼로 투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권 투쟁이에요. 이 콘스탄틴이 하여튼 자신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부여잡습니다. 그래 이제 배경을 보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대우를 못 받아요. 남편한테 대우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울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들 콘스탄틴과 함께. 그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하고 서로 영합된 이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역사가 말하기를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기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근데 이 아들은 선뜻 결심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콘스탄틴이 가장 열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박해하는 이 박해를 걷어들이고 기독교가 제대로 번성하고 하나님이 존중받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콘스탄틴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같은 이런 역사학자들은요, 콘스탄틴의 이 신앙,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다. 기독교 여기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요. 콘스탄틴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로마 제국의 평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끝없이 퍼져갔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들을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계속해서 탄압하고 하면은 뭐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국 자체가 시끄러운 거죠. 맞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눌러도 용수처럼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던 것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사실은 들으셔서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평화도, 콘스탄틴이 원하는 로마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콘스탄틴, 내가 크리스찬이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뭔가요? 거듭난 사람들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걸,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면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한 멤버로 지체로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밑에 있는 만주백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따라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그렇죠? 자, 세상에 돈 많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목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요적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쇠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비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어야 된다고 신약성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끝은 선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그건 옳은 거다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다수가 잘못됐으면 소수가 옳았어요. 다수가 잘못됐어요. 노아 시대 때.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남쪽에서 가네스 바네아 그쪽에서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죠.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들어가서 취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그렇죠? 탐지하라 안 가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면 됐어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을 냈던 거예요.
탐지해보고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한번 알아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갔다 온 결과가 뭡니까? 갔다 온 결과가 뭐예요? 10명은 하나님 뜻과 반하는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믿음에 합한 보고를 했다고요. 다수가 옳았습니까? 소수가 옳았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민주주의가 영적인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지도자 회의죠. 예. 뭐, 니케, 뭐, 1차 회의, 2차 회의,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는요,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좋은 결정도 했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이상한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캐톨릭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다수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대수의 성도들이 원합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기독교는 이제 바야흐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 야, 지금 이제 개혁교회들이요. 개혁교회들. 그리고 우리들 입장.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찬성합니까? 분리되는 걸 찬성합니까? 응? 잘 모르세요? 기독교 국가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가리켜서요. 좀 어려운 말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건전한 개신교 교단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헌법을 처음에 초안할 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헌법에 못 박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많은 폐단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 공권력을 거머쥐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무력 진압도 하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에 시작된 미국이 오늘날에는 기독교 국가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국교기 때는 석사시대 이후의 국교기 때는 신약교의 본질에서 크게 이탈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요. 그때가 이제 주후 590년부터 루터에 의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던 1517년 이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590년은 주후 590년은 언제냐면은 정식으로 로마 제국 이 캐톨릭의 교황, 초대 교황이 세워지는 해예요. 교황. 초대 교황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때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캐톨릭이 계속 사실은 캐톨릭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그것이 이제 교황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캐톨릭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자그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요.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교황이 왕들도 가르치울 수 있었어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이.
이때 이 시대에는요, 진리가 계속해서 왜곡돼요. 왜곡. 별별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이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잘못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이제 성경 해석이요, 주후 250년경에 활동을 했던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우화주의적인 해석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전부 영해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자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영해라고 그러죠. 신기하죠? 이런 그 우화주의적인 해석 체계가 캐톨릭 시대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잘못 왜곡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말은 영적인 거고, 그 소망을 완전히 뺏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의 공식 언어가 뭡니까? 캐톨릭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틴어로 기록한 그 성경, 그것만 고수했어요. 다른 언어로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 언어에 훈련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고, 또 뭘 주장했냐면은 교회가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잘못된 걸 가르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귀와 눈을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암흑천년을 만들어낸 거고,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이슬람교가 발흥을 합니다. 모하메드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570년에 출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610년에 이슬람교가 시작됩니다.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교회를 하나님 차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암흑기 시대 이후에 뭐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개혁의 운동의 조짐들이 보여요. 암흑기 시대 때도 훌륭한 말들을 막 주창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처럼, 칼빈처럼. 그런데 그게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왜? 분위기가, 환경이 그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프라든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죠. 그 다음에 보헤미아 여왕의 고해 신부였던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깨달은 이 진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개혁자들의 그 발판이 된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자국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멀쩡히 다 훼손되고 불타 없어지고 그랬어요.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문예붕, 르네상스가 일어나고요. 르네상스는 신지식에 대한 새로운 열망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거. 그리고 강력한 민족국가. 로마 교황 켜데릭이 다 지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강력한 민족국가들이 생겼어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개혁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발판이 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